왜 지금 이렇게 힘들까? 복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삶이 지금 유난히 힘드신가요? 이상하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 마음도 지치고, 관계도 흔들리고, 몸까지 따라 무너지는 그 시간, 그 고통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삶이 지금 힘든 건 복이 바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이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시기에 갑자기 모든 게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찢어지고, 자던 밤에 문득 깨어 이유도 모르고 눈물이 맺히는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까? 왜 지금? 왜 하필 나에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문다. 그 준비의 과정이 때로 시연의 모습으로 찾아올 뿐이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멀어지고,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은 당신이 잘못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머물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삶은 새로운 길을 열기 전에 반드시 오래된 것을 비워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시련이 깊어질 때 우리는 흔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시기를 복이 들어올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 비로소 오래된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소음이 멎어야만 내면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평소보다 유난히 외로운 시간, 이유 없이 깊어지는 불안, 누구와도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공허함.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복이 들어올 시기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복이 당신을 찾아오기 직전 삶이 조용히 보내는 7가지 특별한 신호가 있습니다. 이 징조들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곧 큰 복을 받을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 삶이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신호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일이나 관계가 갑자기 멈춥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활발했던 사회 활동이 사라지고 늘 바쁘게 흘러가던 삶의 리듬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보기에는 무기력하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부처님께서는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당신을 멈추게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밖을 향해 달리지 말고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멎을 때 비로소 내 안의 진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은 분주한 마음 위에는 내려앉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비워진 마음에 천천히 머무릅니다. 이 멈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삶을 잘 살아냈기에 당신에게 허락된 내면으로의 휴식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징조 이유 없이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집도 있고 가족도 평안하고 크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마음 한켠이 텅 빈 듯 공허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이 문득 고개를 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의 시기라 말합니다. 겉은 채워졌지만 그 알맹이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허전함은 당신이 게을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외부의 목표나 타인의 인정으로 삶을 채울 수 없다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복은 많이 가진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것을 가지고 싶은지를 아는 삶에 스며듭니다. 이 공허함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 안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삶의 무의미함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다시 구성하라는 내면의 초대장입니다. 세 번째 징조 가까운 인연과 충돌하고 멀어집니다. 복이 찾아오기 직전 우리는 종종 이상할 만큼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별 문제 없던 이가 날카로운 말을 내뱉거나 믿었던 인연이 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를 관계의 실패라 여기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은 바른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 숨겨왔던 진짜 나가 깨어나기 시작하며 내가 만든 틀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가짜 인연은 흐려지고 나를 억지로 웃게 만들었던 오래된 패턴이 깨지면서 복이 머물 진실한 인연만 남도록 자리가 정돈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삶이 당신을 가볍게 해주려는 자비일 수 있습니다. 이 혼란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복의 정돈입니다. 네 번째 징조 감정이 감당 안 될 만큼 요동칩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아 눈물이 나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며 평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예민해집니다. 마음이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기는 사실 마음이 스스로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지금껏 참고 덮고 눌러왔던 분노, 슬픔, 억울함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을 휘저어 침전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물이 더 탁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마음이 요동칠수록 복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복은 깨끗이 정돈된 마음에 가만히 머물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은 떠나기 위해 온 것이니까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징조 익숙했던 역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나를 정의했던 역할, 예를 들어 누구의 엄마, 회사의 리더, 그룹의 중심 같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내려놓게 되는 시기입니다. 겉보기엔 삶의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이치는 우리에게 머무는 것은 모두 흘러야 하고 잡는 것은 결국 놓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익숙한 것이 떠나는 건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외곽이 정리되며 마침내 당신의 내면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이 시기는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자리에 들어서기 위한 내면 구조를 다시 짜는 준비입니다. 떠나간 자리에 서운함이 아닌 여백을 남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징조 오래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라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사건,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 그때의 억울함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꿈에 나타나거나 멍하니 있을 때 불쑥 그 장면이 살아납니다. 이는 불교에서 업장의 청정을 위한 과정입니다. 삶은 과거를 끄집어내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끝났지만 마음속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일들, 즉 업의 흔적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떠오른 기억은 이제 그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 기억을 부정하거나 밀어내는 대신 조용히 바라보고 그때의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엔 더는 얽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뜻. 그 순간 복은 당신의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일곱 번째, 징조 깊은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연락하는 이도, 찾아오는 이도, 기다리는 전화도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엔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 깊은 외로움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쓸쓸함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가장 진실한 마음의 소리라 하셨습니다. 바깥 소음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멈춘 이 적정의 자리에서 마음이 맑아지고 복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그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기 마음과 가까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바깥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드디어 복이 깃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멈춤이 아니라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지입니다. 복은 늘 부드러운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복은 때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린 뒤에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련을 통과한 마음에 복은 머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겪고 계신 모든 혼란, 눈물로 지나온 날들,
그저 버티고 있는 듯한 오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복을 품고 자라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흔들림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이 조용히 흔들릴 때 그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다음 계단을 향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복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삶이 지금 힘든 건 복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 위에 자비와 평온이 늘 함께하기를 조용히 기도드립니다.